오늘 저희들 이제 부활절 맞이했는데 자유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부활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주님 정말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보다 사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꾼 사건들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현대사회 정보혁명을 가져온 이 IT 기술의 혁명, 또 참 중요한 사건이고, 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사라예보 황태자를 저격한 사건, 또 중세를 바꾼 인문주의와 그 흑사병,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그리고 가까이로는 9.11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세상을 바꾼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건도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또 역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앞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마 단순히 부끄러운 어떤 사람의 실패자의 어떤 표시 같은 것으로, 아니면 부끄러운 죄인의 상징으로 그렇게만 남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던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보통 이 고대의 역사서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쓴 그런 그 역사의 기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책의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고대에 만들어진 역사서를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것은 각기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네 사람이 따로따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서로 의논해서 저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네 복음서가 다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 네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도 부활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죽음과 다시 사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주님의 사심을 목격한 많은 증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며 너무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우도 있었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도 있었다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던 자기 자신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냥 환상을 보는 것처럼 잠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심지어 식사를 같이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만큼 확실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성찬절은 크게 얘기하는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때에는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늘 기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활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기독교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라는 것도 확실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혹이 일어날 때에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17세기 선교도 신학자였던 리차드 박스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전하게 된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요즘 시대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여행 가는 게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시던 분의 임종을 지켜봤던 임종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의사가 그분한테 이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병실에 가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힘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의식도 아주 분명하시고 몸도 다 가누시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생명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내가 마음이 찜찜한 부분들이 있다고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잠시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다 회개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다 마치시더니 목사님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이후에 정말 의사가 말한 것처럼 상태가 갑자기 급하게 악화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얼굴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너무 환한 얼굴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해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참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마지막 날에 정말 가장 빛나는 주님의 약속은 이 보혈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썬다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썬다신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수도사가 이 수도승이 팔을 높이 들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 고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손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자기 손을 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이 썬다싱이 치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승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선들 그 손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수십 년을 손을 든다고 해서 그 손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손뿐 아니라 온몸을 매질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지겠느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용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 앞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런 것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생명의 문제를 예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는가 씻김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부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던 이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주셔서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말 변화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만 걷지 그냥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나중에 주님을 따라서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 십자가 능력 안에서 바뀌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귀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잘 안 바뀌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또 믿음의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는 말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기독교의 시작이 있고 참 믿음의 토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진리의 토대 위에 예수 부활하신 그 사건의 토대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또 나중에 만나셔서 그 얘기를 또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늘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다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그 길을 가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귀한 은혜 주신 그 예수님께서 또 먼저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보다 먼저 가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힘도 얻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길도 열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살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칠 때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는 은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기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고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중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